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상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그의 인생 목표점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같은 난세의 상황을 뒤바꾸는 뭔가를 제시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고 멘토를 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유는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람이 돈에 미치고 정욕에 미치고 이 세상에 미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지니고 있는 이 비애이고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사상이나 영웅, 돈, 명예 등과 우리 예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의 한계를 지닌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사람이 고안한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변치 않고 날마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했던 거죠. 감옥에 가서도 담대했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으면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마음에 일종의 어떤 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혹 이데올로기를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다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일종의 깊은 한이나 분노가 서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상이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한 연약한 인간이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에 기대를 걸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 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원한이나 어떤 복수심이나 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짜를 만나면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내게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짜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3번에 걸쳐서 증거되지만 오늘 본문이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 들었던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언과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굳건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리에 대한 확신의 자세로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본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서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그리파 앞에서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초지일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정확하게 세 가지 말씀하셨네요. 다른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자, 하나씩만 잠깐 보면, 첫 번째,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말과 너의 발로 서라, 이 두 가지 말로 합성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stand firm, 그죠? 아주 단단하게 서라, 확고하게 서라. 다시 말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자성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거나 그냥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아유, 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롯의 아내와 같이. 주님은 긴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롯의 아내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세상에서 저 좋던 것, 아유,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저 쾌락, 아이고, 저거 놓치면 어떡하지, 내 성공, 내 안위, 계속 주변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뒤돌아보는 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단단히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씩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집중해야 돼, 좀 헷갈리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남다른 재능, 특출한 어떤 지력과 지각력, 설득력 있는 언변, 넘치는 재정의 공급, 폭넓은 인간관계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시간의 풍성함. 어떤 분들이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넉넉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 뭐 제가 다 언급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떤 은혜든지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스크루지 맥더크처럼, 그죠? 아이고, 내가 돈의 바다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목욕을 한번 해버리라, 이것이 나의 안정감이다, 이것이 나의 노후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매몰돼서 그의 영혼은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하나님 그를 창조하신 본래적 목적을 다 까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일의 내용이 뭔가 17절 18절에 나와요.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막 폭도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그 손에서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이방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을 통해서 그들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헬라 언어를 배우고 헬라 철학을 습득했던 그 이유, 그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절제되지 않는 불타는 분노가 있었던 이유 등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적대감에 불타올랐던 그 알 수 없는 이유도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내면에 그 누구도 꺼뜨리지 못한 분노의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그의 불을 삼킨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그 예수의 종으로서의 새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분명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아픔이든 기쁜 상황이든 어떤 성취이든 낙심이든 여러분의 삶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 허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당도하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의미를 발견한 삶만이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왕과 회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라고 하는 말이네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든 고배를 만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기게 됐다든지, 위기에 봉착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피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오늘까지 내가 높고 낮든 빈부귀천 막로하고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그것을 통과한 것,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차치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셨는지. 지금까지 제가 부임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몇 번을 했나요? 우리 국내 선교, 국외 선교 얼마나 많이 가고 있나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죠.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뭐 때가 되면 복음 전도 되겠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때가 되면 그들 뭐 예수님 만나게 되겠지. 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저 전도팀 누군가 하겠지. 내 일은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삶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저 내가 봉착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걸려있는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 해결 받는 것 등의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가 병들었을 때, 그죠? 내가 인생의 딜레마에서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그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구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내가 처하는 그곳 그죠? 이 직장에 갈 때도 있고 저 직장에 갈 때도 있고 이 학교에 지나갈 때도 있고 저 학교에 갈 때도 있고 다 상황은 달라요. 인생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 뭐 중년의 때, 노년의 때 다 인생의 길이 다르지만 그 시시때 때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굶주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처하든지 내가 처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할 때도 그죠? 내가 이렇게 영속했구나, 한 해 잘 보냈구나, 그것만 여러분 은혜라고 국한해서는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 전하다가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애 끝에 그죠?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도 주여 내가 참 부족했지만 온 민족과 열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로 인식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죠?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핍박당하는 것이나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다 괜찮다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에 우리 주목해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둠 속에 눈물 흘리며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소중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은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거라. 부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 할까요? 진정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을 하네요. 자,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었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한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스도의 이 모습이 뭘 말해줄까요? 지금 베스도의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진리가 선포되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자 베스도의 심령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 역반응으로서 지금 크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미쳤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해서 막 embraced 됐다는 거죠. 그죠? 막 당황을 해가지고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옆에서 막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고요?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이 술 취함의 현상, 그죠? 새술에 취한 것 같다. 보십시오. 이 장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침부터 막 방언을 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이 빛났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막 광채가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만난 감격,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가운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 보니까 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 미쳤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너무 과격한 표현을 써서, 제가 이 성경의 표현을 레토리컬하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막 넘쳐나니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그저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게 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여러분, 이게 과장된 표현인가요? 여러분, 월드컵 때 그죠? 안정환 선수가 뭐 어떻게 점프했는데 막 머리에 맞고 딱 들어갔을 때 이게 헤딩 슛인지 뭐 어떻게 슛이 왔는데 머리를 순간 스쳤는지 모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만히 계셨어요? 다 일어나서 미친 것처럼 뛰면서 막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그죠? 할렐루야 하면서 뛰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있었나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야, 이 귀여운 아기 막 그죠? 던지면 안 되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정말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의 감격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찬양을 하겠냐고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뛰고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가서 감격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 감격이 너무 넘쳐가지고 당시 절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가수 나훈아 씨하고 똑같이 생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습니까? 정말 똑같아요. 그 친구와 함께 지하철 4호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 되면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그 친구와 함께 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움직이는 지하철의 한켠에 서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4호선 타면 여러분 동작대교 지날 때 그죠? 이 한강이 쫙 보이면서 멋있잖아요. 그걸 딱 지날 때 공교롭게 이제 제가 전하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전할 타이밍이 됐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석양이 이렇게 쫙 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작대교 딱 지날 때.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저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핀잔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 생명을 주셨는가,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즐겁고 복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영락없이 미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날은 이게 4호선 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경복궁쯤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내렸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당동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친구랑 7시간 넘게. 다리 아파 죽는 줄 알고. 하여튼 뭐 1학년 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튼 뭐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미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남들이 볼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봐도 진짜 정신이 이상해서 미쳤다 이게 아니고 남들에게 미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했죠. 수도 없이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유케 해주는 그 치유하는 모습 등등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뭔가 홀린 사람처럼, 뭔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남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미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심지어 당신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남들에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미쳤다의 원어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장소에서 이탈하다, 너무 놀라서 압도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분, 마약, 이 엑스터시 아시죠? 이 환각제, 그죠? 어떤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그거의 원어가 바로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마음이 이탈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뭐 마약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이 엑스터시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어떤 사람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상태가 된다. 자, 보십시오. 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나라를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는 상태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음이 이탈되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밖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 안에 정말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 육신의 몸을 벗고 죽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직 영원한 나라에 온통 정신이 뺏겨 있고 그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자신의 안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의 사회가 점점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미쳐서 산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돈에 미치고, 직장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자식에 미치고, 미디어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그죠? 음악에 미치고, 연예인에 미치고, 다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럴까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은 교회는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점점 더 시대를, 이 상황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뚜렷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마지막 때 시대적 조류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 성적 지향, 성정체성 해방 등 이런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대놓고 짓밟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교육의 영역을 보면 성경적인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화론과 인본주의 사상이 아이들의 사고의 기본 틀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아이들 이렇게 교과서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론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향되어 있고 얼마나 그렇게 되어 있는지. 각종 미디어나 SNS 등에서는 온갖 음란하고 추악하고 거짓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 피력을 하면서,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 부모의 권위를 가정 가운데서 붕괴시키는 시스템,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죠? 올바른 가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상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가정 구조를 이야기하면, 아이 당신은 고리타분한 사람, 아이고 옛날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예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이때에 이러한 방법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거죠. 사탄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성경대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쉽게 말해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미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어떤 모습을, 지금 모습 말고 결혼하기 전에 뭐 때문에 프로포즈 하셨어요? 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볼 때 멋있고 예쁜 구석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생긴 게 막 메주처럼 생기고, 그죠? 막 냄새가 온몸에 막 진동을 한다든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미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존재보다도 훨씬 더 추악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해서 죽은 지 오래돼서 구더기가 버글버글 들끓는 시체와 같은 끔찍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처럼 혐오스러운 존재, 추악한 존재, 그죠? 100번 죽어도, 골백번 죽어도 부족할 이 존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내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란다 말씀하시며 죽으신 현장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면 어떻게 이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인 될 수 없어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정신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통으로 만나서 그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핵심이에요.
제자도의 핵심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나중에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고수하다가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지하 동굴 속에서 평생 햇볕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다 죽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악한 선교지에서 자식들도 죽고 여인들도 죽고 자신들도 결국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 내지 선교를 할 때 아들이 5살 때 죽고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은 아이도 있어요. 중국 선교지에서 총 4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32살의 꽃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절망하겠죠. 슬퍼하면서 영국으로 돌아갔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청년들이여 이 중국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반응해서 영국의 청년 1000명 이상이 중국에 넘어와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선교는 순교열전이죠. 순교열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봐도 그는 정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수많은 개혁자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였잖아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는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는 미쳤던 거예요.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전체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개혁자들의 목숨값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서 모두 다 예수님께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미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뜨거운 고백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인 거예요. 더 이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적용점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미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악한 조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더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완전 꽉 꿰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 살기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도의 권면처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 훈련 척자 다 드렸잖아요. 손에 다 들려드렸어요. 혹시나 최근에 오신 분들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고, 여러분 다시 드십시오. 혹시나 흐려지신 분들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죠?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길 원합니다. 자녀들도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같이 말씀도 암송하시고 기도하세요. 자, 2번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또 선포합시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민족과 온 열방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뭐 전도 축제 할 때가 되었구나, 뭐 연례 행사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그 소중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그죠?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아마 우리 교구장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같이 좀 합시다, 진구인식 우리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동참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죠? 이 진구인식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정말 화이팅 합시다, 이런 예식이거든요. 우리 정말 전도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 진구인식부터 함께 합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서 영혼들을 건져냅시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는 진정한 강력한 복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이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멘. 기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온 세상보다 더 추악한 나를 위한 사랑에 눈이 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미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그 복음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도 주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